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며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 적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오늘 10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말씀이 아니고 이제 양을 치는, 양치기가 양을 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양을 내 양이니까 찾고 찾아서 찾아낸 적 기뻐하지 않겠느냐.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한다고 그런다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양을 치는 목자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목장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장이라는 것은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데 목장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목장 안에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도 닫히게 되는 것인데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목장 안에 이제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목장은 교회이고, 그러면 목자장에게 고용되어 있는 목자는 누구냐?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은 성도를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은 생명수와 꼴과 보호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맹수와 자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위험과 또 불안, 독초에 놓여졌기 때문에 사꾼도 있고 절도며 강도들도 있다. 절도는 뭐죠? 속이고 훔쳐가는 것이고요. 강도는 폭행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강도 아닙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은 나의 음성을 알 것이다. 그 목장 안에 있는 양과 목장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은 다른 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목양의 비유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약 5만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위장된 교회도 있고 이단 교회들도 있고 위험천만한 교회들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도 있고 절도하는 자도 있고 강도들도 있다. 조심해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양들은 우선, 여러분, 양들은 건강한 것은 꼴을 잘 먹습니다. 말씀을 잘 듣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뭐냐면
꼴을 충만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꼴로 비유했으니까요. 건강합니다. 잘 먹습니다. 건강한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양도 있습니다. 매주일도 교회 못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양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양도 있고요. 연약한 양도 있고 또 병이 든 양도 있습니다. 하도 말씀을 안 먹으니까 비쩍 말라있는 병든 양도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든 양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양들이 이렇게 해가 풀을 뜯어먹고 뭐 움직이고 이렇게 막 물도 마시고 이렇게 새끼도 낳고 해야 되는데 두 다리를 뒤로 헐렁해가지고 병든 양도 있습니다. 건강한 양, 연약한 양, 병든 양, 시험에 든 양도 양은 양이에요.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이자뿔만 하면 나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별일 없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자는 양을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저 양이 병이 들었느냐, 저 양은 어떠냐, 이걸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근데 대부분 양들은 여러 종류의 양들이 있는데 이걸 이해할 때쯤 되면 이제 목자도 어느 정도 목양을 할 능력과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지만 목자도 사꾼 목자도 있고, 예? 또 문제가 심각한 목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건강한 목회자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들이 목사님들이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사건도 있고 이단도 있고 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는 이거 정상적인 교회지 간판 보니까 정상적인 교회 천만에요. 지금 이단 교회가 위장된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단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만은 아주 위장대가 여러분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이단의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는 독초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버섯 세계 한번 보세요. 버섯들 보면 송이버섯 있고 무슨 버섯 먹는 버섯이 따로 있는데 독버섯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주 예쁩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독이 있어서 독초를 먹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야기해가 씻어내고 해도 그 다음에는 이게 한번 딱 잡히면 독초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보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건 왜냐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소수이긴 하지만 사이비, 이단들, 독초를 곳곳에 깔아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생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딴 데 가서 공부하다가 이상한 거 공부하고 접하더니 눈이 돌아갔어요. 왜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부터 다른 교회 갑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교회 옮길 겁니다. 그러냐고. 그 어떤 교회냐고 물으니까 이야기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된 교회야.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데는 가면 모르지만 거기는 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왜요?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잘못된 교회니까 그건 가면 안 돼요. 그래도요, 자기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을 분리시켜버렸어요. 시한부 종말론. 곧 주님이 오신대요. 이 설득해도 안 되네요. 전화를 하다가 안 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이니까. 예수님의 양이기도 하고 나에게 맡긴 양이니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절대 안 돼요. 예.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면요, 영은 영대로 죽고 육은 육대로 죽고 물질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잡아간다. 무서운 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사꾼도 있고 절도며 강도도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95% 대부분이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풍성한 끈을 얻고 풍성한 기도와 은혜와 보호함을 입어야 합니다. 마귀떼들은, 악한 영들은 교회도 공격하고 가정도 공격하고 수시로 넘나들며 공격합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기능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장을 지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무장해서 악한 영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침투할 악한 영들, 여러분의 심령을 공격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교회를 지키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는 이 늑대나 자칼, 이리떼들이 오면 우왕 하면서 같이 막 부르짖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부목사는 새끼 개예요. 왕왕왕 하면서 같이 큰 게 뒤에 따라오고 왕왕 하고, 전도사는 스피치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왕왕왕왕 하고 돌아다니니까 꼬랑대기 흔들면서 막 같이. 그러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해도 같이 기도하며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공격하고 우리 개인에도 영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저는 무너지는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또 잘못되가 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목장 안에 목회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 제일 좋겠죠. 또 너무 물질을 밝혀가지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그것도 안 되겠죠. 또 비인격적이지 않지만 너무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안 되겠죠. 또 영적으로 너무 우둔해도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비학점만 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잘 어느 정도만 되면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제 지나온 삶을 이래 30주년을 하며 돌아보니까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정말 참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데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해가 가서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딴 데는 몰라도 거기는 안 됩니다. 가더니 결국은 무서운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 틀려버리고 완전히 헤매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풍성한 꼴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들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모조품 구분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조품도 여러분 지금 가면은 모조품 시장에 가면 특히 가방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게 똑같은데 가격이 하나는 수백만 원짜리인데 모조품은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곁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 중에서 여러분 비싸지만 그 브랜드를 뭔가 가지고 보이려고 모조품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직 모조품 시장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모조품은 정말 구별하기 힘듭니다. 예, 영적인 모조품이 이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에 대부분 건강한 목회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참 훌륭합니다. 나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 고난, 눈물, 아픔, 외로움, 힘듦, 어떨 때는 내일은 교회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몇 번이나 그 아픔 문턱 앞에까지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잘 구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공격하고 제일 1번 공격이 교회가 공격받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크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믿는 자의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공격하고 위협하며 사꾼 이 사단이 공격하도록 역할을 만들어주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외로움을 겪은 사람이 외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더 많이 나는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섬교회, 농촌교회 참 어려운 목회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는 더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더 힘들어하는 애들 있습니다. 우리가 더 위로해주고 더 많은 선교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없는 밖에 있는 양 치유받아야 치유자가 됩니다. 진짜 외로움을 겪어보면 외로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고 그 눈물을 압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해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 노예 안에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다 기적을 맛보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가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잘못하면 더 큰 것만 쫓아가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지금 있는 주신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린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내 자녀, 내 모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시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낮아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지 않고 엉뚱한 양이 아닌 염소가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개척교회 할 때 강남에 있던 어떤 아주 정말 사는 것도 부유하고 또 좋은 여건을 가졌던 어떤 분이 지하교회를 하던 전도사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아들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딸은 훌륭하게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정말 명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의 전체 공부를 1등합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왜 이상해졌느냐? 이 아들이 이상해져서 이제 어떤 이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어려서부터 이야기만 해도 알 수 있는 한국교회 큰 교회 집사님이시고 부부가 다 열심히 가정인데 큰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1학년 때까지 전교에 1등 공부하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더니 반에서 반틈도 절반 성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그 담임 선생님이 종말론 이단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었는 거예요. 이 애를 담임이니까 이 애를 불러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지금 곧 세상 종말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만 계속 가르치다 보니 얘가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다가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은 믿는 아이만 표적으로 잡습니다. 믿는 애들만 표적으로 잡아가 가르치는데 얘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교회 학교 공부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목장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게 제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 끌려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시한부 종말론에 휘말려가 애가 독서실에 공부하러 간다면서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저 경기도 끝에 있는 어느 그 종말론 집단들에 가가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하고 집에 와가 학교 가니까 졸 수밖에요. 계속 졸 수밖에. 지금부터 이거 30년 전 이야기예요. 계속 조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철야했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곧 세상 종말이 오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앙 잘못됐으니까 이제 세상 곧 끝날 거니까 자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때야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확실한 잘못된 영이 독초를 먹어버렸으니까요. 독초는 들어가면 여러분 뒤집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주 막 너무너무 아이를 감금하고 막 어떻게 하고 하니까 애가 그냥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속상해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지하교회에 온 그날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힘이 센 얘는 붙들어 놓더니까 엄마 아빠를 확 밀치더니 신발을 이렇게 던져보니까 발에 신발이 휙 하더니 천장에 꽉 운동화 자국이 천장에 꽉 찍혔어요. 여기 지하교회에 계시던 분 봤죠? 올해 우리하고 30년째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보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보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실제 사건이 꽉 찍혔다. 이거 몇 년간 그냥 뒀다고. 천장이라 뭐 페인트할 지하교회 페인트할 수도 없어. 그대로 있었다고요. 밀치더니 교회 지금 꽃꽂이 해놓은 거기에다 바지 내려더니 소변 보려고 턱 내려오니까 그 엄마 아빠가 기절초풍해서 붙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서너 번 갔어요.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아침에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정신병을 해도 그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온통 난리가 났어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래서 같이 지금 개선문 교회에 있는 우리 최상열 목사 전도사할 때 데려가가 둘이 죽기 살기 기도하고 또 나오고 기도. 그 부모가 너무 절망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라고. 예. 그런 결국 학교를 중퇴했어요. 걔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 치유받아 검정고시 거쳐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졸업을 했습니다. 후에 그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그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또 한 번 오시고 전화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장 안에 지금 한국교회 안은 뒤죽박죽이 있는데 대부분 건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무섭게 사건, 절도, 강도 엄청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꼴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브랜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브랜드가 될 때는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이 목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을 때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만개하여 민족과 세계를 넘어서 더 많은 일을 나는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30주년을 맞이하여 넘어가면서 저는 오늘 목자장 예수님, 목자, 목회자들, 건강한 양, 건강한 삶, 명문교회 안에서 누리며 신앙생활 할 때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때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